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인 전에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을 보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내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옵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에 받기에 주님의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놀라운 기사와 이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송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6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로 또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이 고통의 소리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전쟁이 종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모든 피해들이 속히 복구되어서 하나님 온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자신의 살해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헌신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국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순복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 내입을 넓게 하려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쓸 것이 넉넉하여서 베풀며 나누어주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차도기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약물에게 살찐 꼴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이 모든 사역 감당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 감당하기에 넉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경배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차동희 목사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이런 제목으로 내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거룩한 제단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건강 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또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합니다. 뜨거운 태양은 대지를 녹일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많은 식물들과 많은 것들은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령으로 충만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여름 뜨거움처럼 우리의 믿음도 뜨겁게, 우리의 은혜도 뜨겁게, 우리의 사랑도 뜨겁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삶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도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크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아파?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또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삼남매가 정말 살고 있었는데 제일 맞이는 조그마한 소품이죠. 가구 같은 소품을 만들어서 팔고 또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잘 깎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이제 가정생활을 합니다. 둘째인 여동생은 이제 오빠가 벌어온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림살이를 아주 잘 돌보면서 가족끼리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막내 남동생입니다. 이 막내 남동생이 노름에, 즉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형이 설득하고 누님이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남동생은 뭡니까?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치고받다가 어떻게 해요? 경찰들한테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형이 사정사정하고 애걸해서 이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박하지 말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우리 삼남매가 좀 잘 살아보자. 그래요. 해놓고 이 동생이 아직도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 부탁을 합니다. 형, 내가 도박빚을 조금 졌는데 형 통장에 돈이 있죠? 그 돈 날 주면 이제 그 돈 갚고 다시는 내가 도박을 안 할게요. 약속해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마지막 통장에 남은 몇 푼 안 남았지만 그 돈을 동생에게 주면서 그래, 도박빚을 갚고 이제 우리 삼남매가 정말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이다. 하고 돈을 줬습니다. 이 동생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빚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도박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운이 좋았는지 엄청난 많은 돈을 이제 따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도박장을 나오는데 도박장의 습성이 뭡니까? 그냥 보내줍니까? 깡패들이 뒤따라오면서 지금 그거 버는 거 다 내놔. 이렇게 해서 깡패들한테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다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쳤는데 그만 상대방이 하나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돼가 집으로 막 도망을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 형,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큰일 났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밖에서 경찰들이 포위를 하고 스피커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 나와라. 너는 포위됐다. 갈 데가 없다. 나와서 자수하고 너 잡혀가자. 더 재판을 받자. 동생이 너무 겁이 나서 형한테 매달립니다. 너 큰일 났어. 죽게 생겼어. 감옥에 가 생겼어. 이렇게 하고서 떨고 있다가 안 되겠다. 포기하자 하고 이제 자수하러 나가려는데 형이 딱 붙잡습니다. 그러더니 동생이 피투성이 된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이제 벗겨서 당신이 입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지금 집에서 막 깎아서 만들고 있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십자가를 줍니다. 주면서 이제 형이 뭡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다른 미국 같은 나라는 총 갖고 있잖아요. 나가서 반항을 하는 끼가 요만큼만 보이면 그냥 총을 쏩니다. 형이 막 뛰어나가니까 반항하는 것 같으니까 총을 쏴서 그만 형이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 잡혀갔습니다. 경찰이 보니까 이게 동생인 줄 알았더니 형이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형이 대신 죽었으니까 사면해주자. 죄 없는 형이 죽었으니까 사면해주자. 그래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면 받은 이후에 동생의 살림이 180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형이 깎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깎아봤지만 아주 십자가 아름답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깎고 훈련하고 깎아서 이제 형의 십자가 만든 거하고 똑같은 십자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동생이 형의 무덤에 십자가 2개를 들고 갑니다. 하나는 형이 살아생전 만들었던 십자가,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변화돼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만든 십자가 이 두 개를 들고 형 무덤에 가서 딱 꽂아놨는데 너무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만드는 십자가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이 사신 것이라. 자, 이 말은 갈라디아서 22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오래전 얘기지만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미국의 도시에 이제 중국 사람들만 사는 그 차이나타운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처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탕감받고 죄를 사함받고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동으로 받고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씀이 뭘까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약 150번 정도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한 150번 정도 나오는 은혜라는 말씀이 성경 안에서만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야. 내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죽어 마땅하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것이 은혜야.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넌 메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하고 듣고 있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은혜를 멀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 은혜를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은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1절 3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죽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데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나 살아있는데 왜 죽어?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지만 뭡니까? 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생명의 근원, 생명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도 코에서 숨이 딱 끝나면 죽는 겁니다. 죽음 뭡니까? 죽음은 생명과 살아있는 것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들이 있죠? 이렇게 나무들이 파랗게 있는데 나무 하나를 딱 꺾어서 여기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꺾어다 나무가 금방 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집니까? 아직은 파랗죠. 그러나 뭡니까? 그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소나무에서 떨어져 놨으니까. 죽음이란 본질적으로 뭐냐? 본체에서 떨어졌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 떨어진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성경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입니까?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세상 풍조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세속적인 삶, 그 삶은 뭡니까?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같이 휩쓸려 타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풍조로 따라가니 하나님과 뭡니까? 영적인 삶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말씀합니다. 2절 중반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영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요새 뉴스를 보면서 기가 막힌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유정이라는 23살 먹은 여자가 같은 또래 참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같은 또래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인 거 아니고 다른 것이 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악한 마귀의 영이 그 여자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노유정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러한 악랄한 짓은 왜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되는 것,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것을 뭡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한번 가리지 않고 정유정이라는 이 여인이 여자를 죽였어요. 여자네 집에서.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뭡니까? 다시 캐리어를 들고 피해자 집으로 가는 그것을
CCTV가 보니까 뭐예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면요. 세상에 이러한 마귀 짓을 왜 하겠습니까? 육체의 죄가 그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게 만드는 수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밖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뭐예요? 자꾸 우겨 쌀려고 하죠. 위에서는 마귀가 어떻게든지 속삭이고 어떻게 협박하고 올무를 놓고 끌어가지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세상의 욕심, 탐심, 미움, 불평, 원망 이런 것들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싸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과 탐심, 마귀의 소리에 하나님과의 멀어짐으로 인해서 세상 통제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가 우리를 덮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밖에서는 세상이, 위에서는 마귀가, 내 안에는 뭡니까?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풍성한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는 오늘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모든 출발점, 모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자비하심은 뭡니까? 자비하심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는 것, 이것이 자비하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희가 교회 학교에서 봉사할 때 이제 신년 축복 대성회를 오살리 기도원에서 합니다.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데 새벽 1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새벽 1시에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막 여의도에서 막 달려가는데 이제
문산 파주를 지나가면서 다리 위에 그 깜깜한 새벽 1시에 지휘봉 들고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보니까 자동차 속도 위반했다고 경찰이 잡은 겁니다. 그 추운 날 새벽 1시에 거기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속도 위반했는데 속도 위반은 지금 빨리 기도원에 도착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사고 안 납니까? 이러더라고요. 순경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다 보시더니 가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너무너무나 고맙고 미안해가지고 다시 서서 뒤로 후진했습니다. 후진해가지고 조만한 그때 돈 10,000원 되나 이거 내가 뇌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추운 날 고생하시니까 커피라도 한 잔 잡수십시오 하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순경이 굉장히 젊은 친구였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하니까 조심해서 가십시오. 가다가 또 교통경찰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자비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되고 마땅히 받아야 될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고 나를 용서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자비함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풍성한 자비로우심이 있는가 하면, 즉 용서하심이 있는가 하면 용서하심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살려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보는 것이 죄 가운데 사는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성찬,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 앉히심. 여러분 6절을 보십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심과 동시에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뭡니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자식들처럼 마귀처럼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죄 가운데 용서해 주신 그 죄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하나님은 또 한 발짝 더 나가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늘나라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영적 생명, 육체 생명, 모든 생명이 존재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살아야 되는 땅, 이 땅, 천국, 이 땅과 천국이 거주지가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주신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는 뭡니까? 구원의 원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뭡니까? 구원의 수단입니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는데 그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러면 다 흩어버리고 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그릇으로 딱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풍성하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그 믿음은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10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너희가 가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는 선행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같이 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행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선한 행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참으로 유명한 말씀을 여기 한마디 했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또한 선행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은혜로부터 믿음이 나왔다면 그 믿음은 선행을 반드시 낳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아이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억지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뭐예요? 따지거나 왜 그래요? 왜 저래요? 하지 말고 그대로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섬기듯이 세상 사람들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섬기는데 그냥 섬깁니까? 선행,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고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해서 나눠주는 하나님의 선행, 즉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진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확신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내가 발미암아,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행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듬뿍 받은 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눠주고 베푸는 선행의 삶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예수로 물리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재충만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풍만하게 받고 이제 나아가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성찬을 받기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지만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가구에 승리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삶이 하나 있었습니다. 죄짓고 멈추는 삶, 세상 풍경을 따르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요 또 아버지 앞에 복음의 예배한 신발로 충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의 성령 열매를 통해서 선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넘쳐나서 이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건강과 물질 가운데 모든 것이 넘치고 풍성하여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38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며 찬양 드리시면서 송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져오는 성도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살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셨다오니 예수님의 피 묻은 손, 못장난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구짓노니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의미꾸짖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건강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건강 가지고 나아가 더욱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의 생활의 물질의 장막에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놓고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의미꾸짖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마귀 사탄 세상은 떠나갈지어다. 귀신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욕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 다시 한번 의미꾸짖노니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이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었사오니 이 일 가지고 나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손길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께
매우 무더워지고 있는데 이 무더운 날씨 예수님 은혜 안에서 넉넉히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동규 목사님, 정창건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배 바쳐 올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요.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셔서 넉넉히 무더위를 이기고 믿음으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행할 수 있는 큰 은총 받아 싸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한 예물도 정성껏 드려 싸우니 기쁘시게 받으시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들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복주시는 은총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직장 건강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